데이빗 파슨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지옥입니다. 영어 설교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설교는 세 편의 시리즈 설교 중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 death에 대해서 며칠 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지옥, hell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다음번에 마지막 3편은 중간 상태,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은 연옥에 간다 그러고 어떤 분은 림보에 있다 그러고 그런 어떠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길어서 빨리 한번 읽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컨대지 1번 현대인이 지옥을 안 믿는 이유. 20세기를 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 사회의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일부 교인들까지도 영원히 고통당하는 장소로서의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옥 개념에 대해서 많은 반대 의견들이 분분하게 제시되는데요. 혹은 지옥을 인정하더라도 그 개념이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어떤 대체 지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지옥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당연한 거지요. 누가 불에 타서 죽는, 그것도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러한 지옥을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일단 우리 인간의 마음은 심정적으로 그런 장소를 극도로 싫어하니까 그 존재를 믿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사람들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그 지옥의 문제를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배척해 버리는 것은 자기 마음이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것입니다. 지옥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왜요? 내 느낌과 내 마음이 그런 어떤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두 번째로 지옥을 믿지 않는 이유는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데요. 지옥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심리학, 사이콜로지 입장에서 보면은 두려움은 건강하지 못한 감정으로서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잘못됐다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보는 것이지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뭘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므로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운전을 조심조심해서 하게 되고요. 화재가 무섭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불조심을 하면서 외출할 적에도 가스 껐는지 안 껐는지 항상 점검하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건강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두려워서 아예 운전을 하지 않는다든지 화재가 무서워서 아예 불도 켜지도 않는 그런 걸 이제 공포증, 영어로 포비아라 그러죠. 그건 건강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지옥에 대해 공포증을 가지는 것은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 지옥에 대해 공포증을 가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어쨌든 심리학적으로는 공포를 유발하는 것은 나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존재를 이렇게 덩달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지옥 설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중들이 지옥 설교를 들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 사람들에게 괜한 두려움을 조성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구세주 좋은 얘기만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게 현실적인 필요가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세 번째로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적 통념상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통념상 사람들은 보복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공격이나 손해를 당해도 그냥 참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복을 하면 상대방이 또 보복을 할 것이고 그게 계속 이렇게
양평간에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최악까지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복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인데, 근데 이제 사회에서는 어떤 교도소라든지 법정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장치를 두어서 죄를 범한 범죄자들에게 사회적인 보복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보복을 위한 보복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교정을 목적으로 또는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감옥에 살게 하는 거죠.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만 보복을 위한 보복이 아니라 교정을 위한 재발 방지를 위한 선한 목적으로 보복을 사회적으로 하는 거지. 근데 지옥을 보니까 지옥은 뭐 교정도 아니고 재발 방지의 목적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옥에서 그 지옥의 형벌을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새로 천국에 보내준다. 이건 이제 우리 보수 기독교에서는 그런 걸 믿지 않거든요. 보수 기독교에서 믿는,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믿는 그러한 지옥은 영원히 거기서 불로 형벌을 받는 그러한 곳이니까 그건 교정의 목적도 아니고 재발 방지의 목적도 아니고 뭐 새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영원한 형벌이니 사회적 통념상 하나님이 뭐 그렇게까지 하실 수는 있겠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옥을 통과시킨 후에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저 보복을 위한 보복인 셈인데, 하나님이 사람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 다 이렇게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그런 분이 보복을 위한 보복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미국 법정에는 뭐 150년 이런 형을 이렇게 때리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뭐 한 자연사 하죠. 한 몇십 년 살다가 150살까지 사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로쓰니 어떻게 영원히 천년 만년도 아니고 100만 년, 1000만 년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긴 세월을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뭐 지옥에 안 보내시면 좋지만 지옥에 보내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러한 어떠한 뭐 인간이 세상 법정에서 때리는 그 형량이 뭐 150년이 뭐 최고다, 이렇게 200년이 최고다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도 어느 정도 뭐 한 500년, 1000년 이렇게 형량을 정하셔야지, 무슨 영원한 너는 지옥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건 그 사람이 100년 살 동안에 죄를 얼마나 지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기에 그렇게 영원한 그러한 형벌을 주셔야 되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지옥은 없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지옥을 반대하는 거라면, 만약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지옥은 어떠한 악의 장소이고 마귀가 영원히 지배하는 장소라고 볼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그런 악과 마귀를 제압하지 못하시고 그런 지옥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라고 그런 외람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악과 마귀도 다 죽이시고 없애버리시고 지옥 자체도 뭐 일시간 어떠한 교정의 목적으로 설치하실지는 모르나 영원히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체성에 위반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철학적 그런 관념으로는 하나님이 지옥을 존치시키실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또는 뭐 이런 신학자들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라고 믿지 않는데,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스스로 사랑의 하나님이란 그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인이나 신학자 중에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단들은 대부분 다 지옥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크리스천 사이언스, 또 심령술사, 점치러 가는 그 점쟁이, 이런 사람들 다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가운데서는 캐톨릭과 이벤젤리칼이 지옥을 믿고요. 또 개신교 교단 가운데서도 많은 이러한 예를 들어서 여기 빠진 게 뭐죠? 그러면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앵글리칸 처치, 이런 데서는 또 우리 프로테스탄트 중에 자유주의자들, 이런 데서는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옥을 없애버린다면, 지옥이 없다면 온 세상이 극도로 악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말도 꺼내서는 안 되지만, 지옥이 없다면 그냥 핵전쟁 보통 탁 눌러버리고 죽으면 되는 거죠. 지옥도 없는데. 어떤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도 사람들이 눈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제 미쳐서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수백만을 죽이는 사람이 있죠. 히틀러 같은 사람. 그래서 지옥이 있어야 그래도 사람들이 뭔가 좀 조심해서 살지,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자기의 내세를 두려워하며 그렇게 사는 거지. 지옥이 없다고 해버리면 이 세상이 완전히 생지옥이 되겠지요. 온갖 방화, 살인, 온갖 모든 극악한 죄를 다 짓고 지옥도 안 가는데 또 없다고 해도 또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충 6가지 이유로 지옥을 사람들이 왜 현대인들이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지옥을 똑같이 믿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 지옥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믿지 않지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대체 지옥, 지옥의 대체론, 시중에 널리 쓰이는 사람들이 생지옥이라는, 세상 사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 지옥, 그거는 성경적인 지옥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의 많은 피난민들이 정말 학고방에서 먹을 것도 없이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고 어디가 지옥이란 말입니까? 라는 말을 많이 했었지요. 사람들이 지옥 하는데 이 현실 속에서의 어떤 생지옥, 이런 말로, 그런 개념으로 믿지 죽은 이후에 지옥은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옥 개념은 그런 게 아니죠. 두 번째 이제 대체적인 지옥이 뭔가 하면 사후 세계의 지옥을 믿지만 그러나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서의 지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풀가토리 연옥이라는 게 이제 가톨릭에서 믿는 교리인데 거기 그 의미가 정화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지옥에 보내시더라도 그 사람이 그곳에서 불로 정화를 받은 이후에 결국에는 다 천국에 데려가실 것이다. 영원히 형벌과 저주와 어떤 징벌을 받는 장소로서의 지옥은 믿지 않는 거죠. 이런 견해가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의 형벌이라는 전통적 개념으로부터 약간 변형된 것이지요. 지옥은 있다고 믿지만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지만은 우리 생각에는 지옥을 간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 부모님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천국에 죽었는데 그분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고 밤잠을 설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서 일시적인 지옥에서 고통을 일정 기간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천국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이것도 전통적인 영원한 형벌의 개념으로서의 지옥과는 다른 어떤 대체적인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그걸 많이 믿고 있고 가톨릭 그렇게 믿고 개신교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멸절설인데요. 착하고 선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에서 죽음이 없으니까 거기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악인의 존재들은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요. 지옥에서는 죽음이 축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백보자 심판 후에, 자, 그래서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 멸절설은 아닌데 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죠. 죽음은 다 끝이다. 멸절설은 사후에 어떤 천국과 지옥에 나누어졌을 때 지옥에 간 사람들은 지옥에서 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지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또 심지어는 기독교계에서도 일부는 지옥을 믿지 않는 이유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지옥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지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서올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말로 음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건 무덤을 뜻하거나 아니면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어떤 사후의 장소,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구약을 살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어떠한 서올이라는 장소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지옥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자, 보통 신자들은 신약보다 구약이 더욱더 잔인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 가나안 사람들 다 진멸시키고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불로 심판하시고, 또 노아의 때도 홍수로 다 멸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무서운 사건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지만 그들을 지옥에 보냈다, 지옥에 갔겠죠. 그러나 그들이 지옥에 갔다라는 그러한 직접적인 언급이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없고 지옥이란 말조차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위에서 언급한 대체 지옥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이유가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전통적 지옥 개념은 너무 스트릭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지옥에 관한 성경적 근거를 살피려면 구약은 건너뛰고 신약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놀라는 것은 신약의 서신서에서도 지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오직 예수님만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약 10차례 정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10차례가 많은 거냐 적은 거냐, 그건 또 분분하겠죠. 많다는 사람도 있고 적다는 사람도 있고, 서신서, 요한계시록 등에 간접적인 언급은 있지요. 근데 지옥이라는 걸 게헨나라고 이렇게 봤을 적에 게헨나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불못이 나오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옥에 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찾으려면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그게 가장 직접적인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인 언급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지옥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죠. 헬라어로 게헨나인데 영어로 헬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지옥이죠. 지옥이란 말은 땅 밑에 있는 감옥, 뭐 이 정도의 뜻인데, 이 말은 원래 예루살렘 성 바깥에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골짜기, 계곡 똑같은데요. 여기서 골짜기로 말할 때도 있고 계곡이라 말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그냥 밸리 영어로 하면은 그걸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골짜기는 아주 깊고 그래서 낮에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두컴컴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지옥이 아니었고 여름의 더위를 피하기에 적격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여름에 이곳에 지내던 그런 여름 궁전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점점 그 계곡이 개발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음악, 그다음 문화 이러한 거리가 막 생기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더니 그게 나중에 이방신 우상 숭배의 거리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술과 이방 제사 의식이 생겨나면서 나중에는 자기 아이들까지 태워서 몰렉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남유다 말기에 요시야가 12살의 왕이 되었는데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흰놈의 골짜기를 회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가정하고 끔찍한 일들을 일절 금지시켰지요. 그때부터 이 골짜기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 밖이니까 예루살렘 성 서쪽 밖입니다. 계곡이 깊으니까 쓰레기를 갖다 부어버리면 되는 거죠. 성벽 위에서도 막바로 투하해서 버리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자연히 이제 벌레가 들끓고 구더기도 생겨나고 또 쓰레기 하치장에는 항상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쓰레기 태우는 곳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범죄자가 처형이 되면 그 시신을 그 계곡에 갖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시신도 거기에 버려질 뻔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옥을 믿지 않는 일부 신학자들은 여기는 그냥 지옥은 없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게헨나는 그 예루살렘 서쪽 성 밖에 있는 깊은 계곡, 거기 쓰레기장, 거기 불도 피어오르고 거기 구더기도 들끓고 거기를 말씀하신 거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서 지옥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옥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거기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라는 쓰레기 처리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신 거죠. 예로 들어서. 그러나 그게 진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쓰레기 하치장이었다면 거기는 벌레도 죽고 불도 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쓰레기 하치장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마가복음에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것뿐이지 지옥은 없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 진짜 지옥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한 것도 바로 이 계곡의 깊은 지점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막 아무리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봐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거기 보면 불도 계속 피어오르잖아. 구더기도 있잖아. 바로 그런 곳이 지옥이야 라며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옥이란 말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데서 이 게헨나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또 바로 거기 몸과 영혼 이 단어가 아주 또한 중요합니다. 몸과 영혼은 신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기를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된 상태를 뜻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지옥에 언제 던져지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몸과 영혼이 결합된 그 상태로 지옥에 던져진다. 이런 뜻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본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죽자마자 부활이 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고 땅에 있던 그 살아있는 사람은 휴게 될 것이고 이런 그때 그 재림의 순간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 영혼은 늘 죽지 않기 때문에 늘 살아있지만 육체를 입을 때 그걸 부활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라는 것은 부활되었을 적에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갈 사람, 천국도 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런데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죽음이 사람에게 일어날 최악의 일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육체적 죽음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두려워해야 되냐? 몸과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걸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악인의 부활이라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악인은 왜 부활합니까? 부활이라는 게 육체를 입는 거라니까요.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이 뭐 영혼만 가 있으면 아무 고통이 없겠죠. 영혼이 무슨 고통을 겪겠습니까? 그러나 악인도 육체로 부활하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에 던져진다고 본문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게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또는 예수님 말씀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그게 제일 끔찍한 거니까 그렇게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을 적에 멸하신다는 단어 영어로 destroy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0장 28절 그 문장을 단어 하나를 살피는 가운데 지옥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목숨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이 뭔지 살펴보았고 몸과 영혼에 대해 살펴보았고 멸하시는 이제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 이 멸하다는 말 영어로 destroy, 한글로 멸하다. 이게 우리 앞서 살펴봤던 멸절설처럼 존재 자체가 아예 깡그리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절설을 주장하겠죠. 이봐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서 멸하신다고 했잖아. 지옥에서 없어지는 거야. 심판마다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단어의 뜻을 놓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멸절이 아니라 파멸된다,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때 잃어버려진 이란 그러한 단어와 여기 멸하시는 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양이 산에서 잃어버려졌을 적에 그 양의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지요. 산에 버려진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신다라고 했을 적에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버려진다는 것이죠.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
그 말씀이 있지요. 옛 부대,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이 터진다 그랬는데 그 헌 가죽 부대에 헌, 옛 이러한 형용사와 똑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죽 부대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래돼서 뭐 쪼그라들든지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존재가 가죽 부대 존재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다 해서 그 멸하신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니까 완전히 멸절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잃어버려진 쪼그라든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 몸과 영혼이 지옥에서 쪼그라들겠지요. 완전히 뭐 버려지겠지요. 그러나 결코 없어진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자, 성경에 비슷한 단어로 멸망하다, 영어로 perish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할 때도 이 perish, 멸망하다라는 뜻이 나오는데 이 단어도 영어로 얼핏 이렇게 보면은 perish라는 뜻이 없어져 버린다 라는 뜻으로 여겨지지만 그래서 멸절설 존재가 막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서 사람들이 멸절설을 주장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사실은 못 쓰게 된다, 파멸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물 끓이는 주전자가 perish 되었다라고 영국 사람들이 말하는 모양입니다. 그건 주전자가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주전자로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못 쓰게 된 상태인 것이지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는 자들은 perish 되지 않으니까 감사한 거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perish 된다는 거죠. perish가 뭐예요? 멸절되면 좋지요.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면은. 그러나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계속적으로 남아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어 이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가 혹시 마귀일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도 멸망받을 대상이지 지옥에 사람들을 던지는 그러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세상 끝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는 사람의 몸만 던지시는 것도 아니고 영혼만 던지시는 것도 아니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수학에 공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리.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는, 증명이 안 되는 가장 밑바닥에 그 깔린 공식. 점은 그냥 점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점은 점인 거예요. 점이 모여진 것이 선이고 점과 점 사이를 가장 빨리 이렇게 연결하는 선이 직선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증명이 필요 없는 근본적으로 정해진 그런 공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옥을 믿는 이유도 공리처럼 수학의 공리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까 우리가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그들의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 형평성에 맞지 않다. 100년 동안 죄를 지었는데 영원히 왜 벌을 주시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도소도 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새 사람 만드는 걸로 이렇게 교도소에 보내는데 왜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받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보내시는 그게 하나님 맞느냐. 이런 식으로 막 어떤 이성적인 어떤 오브젝션을 제시할 수 있지만 하늘은 왜 하늘입니까? 하날 그러지 아니하고 하놀 그러지 아니하고 희날이라도 그럴 수 있는데 그냥 하늘이에요. 공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몸과 영혼이 함께 던짐을 받는 거기서 멸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걸 우리가 공리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으셨어요?
왜 지옥을 또 사람을 보내실지 영원히 그렇게 형벌을 주십니까? 이런 식의 논쟁은 끝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거는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신 거지.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영원히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일일이 따지고 딴지를 걸 수는 없다는 거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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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늘 현실을 자기 멋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떤 큰 행악을 저지르기 전에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셔서 영원히 거기서 형벌받게 하실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다르겠지요. 1차 대전에 참전한 영국 군인의 정인 할아버지가 다 됐지요. 그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자기 1차 대전 경험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숲속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데 자기 앞에 독일군이 뭣도 모르고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죽을 수 있겠지요. 그는 이제 독일군에게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막 교차적으로 막 뱅글뱅글 맴돌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라에 충성하라. 나라의 명령에 복종해서 저 군인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 또 그래야 자기도 살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10계명의 제6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생각이 교차적으로 자기에게 이걸 뭘 어떻게 따라야 되나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독일군의 다리를 겨냥해서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지요. 지금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잘했느냐 못했냐 그걸 따지는 시간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그 미국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범하면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한 10계명을 범하면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좀 소란스러워지는 거죠. 천국 간다는 사람 있고 지옥 간다는 사람 있고 믿음은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라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것이고 또 뭐 좀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다. 근데 그 말씀 자체를 두고 보면은 지옥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이렇게 논의할 건데요. 아래 어쨌든 지금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살펴보는 것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무조건 이신칭의라는 그 교리를 너무 100% 신봉한 나머지 100% 신봉하지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게 뭔가 하면 그 반대적인 측면의 말씀이 한두 구절이 아니라 수십 구절이 나오니까 같이 이렇게 봐야죠. 8면, 16면체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사를 이해해야지 오직 한 측면만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면은 나중에 굉장한 곤란을 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자, 지금까지 지옥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구절만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구절도 살펴보겠습니다. 9장 마가복음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볼 적에 그저 예루살렘 성 밖에 쓰레기 하치장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더기를 또 은유적으로 해석해서 지옥에 가면은 그냥 자기 양심이 그 구더기나 벌레 같은 거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긁어먹힘을 당하는 양심의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구더기를 그 은유적으로 실제 구더기로 실제 벌레로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실제 구더기 실제 벌레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실제 구더기가 아니고 어떤 은유적인 비유적인 구더기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는 실제 구더기로 보는 것이 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지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태는 부활한 상태거든요. 구더기도 부활을 한 구더기일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듯이 구더기도 거기에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냥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믿으면 되겠죠. 굳이 은유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염소편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eternal fire.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eternal life라는 이런 eternal이란 말이 나옵니다. 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억만 년을 더 사는 eternal 영원이란 개념이 참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이 어떤 일시적인 장소일 것이지 결국에는 정화시켜서 천국으로 보내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내다보기도 하는 거죠. 성경에 막 엄격하게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그렇게 나온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그러한 신학 개념,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옥은 영원한, 여기 영영한 불이라 했잖아요. eternal life. 근데 어떤 사람들은 eternal이 아니라 temporal을 하는 것이다. temporary 감옥이다. temporary 형벌의 장소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면 복음주의적 진영에서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eternal fire, eternal한 지옥으로 믿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도 eternal한 하나님, 예수님도 eternally 존재하시는 예수님, 천국도 eternally 계속되는 천국. 그런데 다 다른 거는 다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으면서 지옥만 그러면 템포러리 지옥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형평성에 맞추어 볼 때. 그리고 성경에 템포러리 파이어나 템포러리 지옥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다 이터널로 했으니까.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 영벌이 뭐예요? 이터널 파니시먼트, 영생 이터널 라이프. 그러니까 지옥도 이터널리 계속된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지옥이 그 템포러리 장소가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거는 그냥 이터널한 곳이라고 참 너무나 흉악한 곳이지만 우리가 공리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도 이터널, 예수님도 이터널, 천국도 이터널, 구원도 이터널. 그런데 왜 벌 받는 곳은 템포러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지옥에 대해 설명하실 적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또한 매우 컴컴한 곳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 흑암도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유령의 도시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제3세계 국가에 가면 정전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도시 전체가 유령의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문제 사람들은 서둘러 촛불을 켜고 뭐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지나가고 한데 밤 2시 넘으면 이제 자동차도 안 지나가고 촛불도 다 꺼지고 도시 전체가 새카만 그 유령의 도시. 그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밖에 뭐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아파트 계단도 막 엉금엉금 이렇게 뭘 벽을 잡고 기어서 다녀야 됩니다. 그러한 흑암이 촛불도 없는 그러한 흑암, 불만 있는 곳이 아니라 그러한 흑암, 그러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영원히.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곳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러한 형벌도 파니시먼트인데 그 사도 바울이 직접 지옥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형벌이 뭐겠어요? 곤장백대일까요? 성경에 또 뭐 다른 지옥 말고 다른 장소를 언급한 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옥의 형벌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인 거죠. 간접적으로 바울도 지옥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형벌 말고도 바울이 말한 그러한 개념이 많죠. 그리고 바울이 자주 한 말을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 그게 eternally doomed 또는 eternally fire, eternally hell인 거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는 곳.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유황이 뭔지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유향이었고요. 거기는 뭐 의약품 같은 거고, 유황은 그 트래블 채널에 보면은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할 때 그 화산 분화구 지금도 살아있는 활화산 거기 보면 누런 그러한 그게 있습니다. 그게 유황인데 뜨거운 불이 있는 곳에는 유황도 같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사도 요한도 지옥이란 말은 안 썼지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게 지옥이지 뭐겠습니까? 데이비 파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계신데요. 좋은 의도만 갖고는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죽을 때 거의 다 진실해집니다. 진지해집니다. 죽는 순간까지 악하게 또는 욕심을 부리거나 싸우며 울부짖다가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보면 사람들은 거의 다 천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 같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는 불의하다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히틀러나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심정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다 천국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치고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뭔가 하면 선한 마음, 좋은 의도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죽을 때 다 애기처럼 이렇게 애기처럼 돌아가서 그 사람들은 선한 마음, 좋은 의도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부모들 중에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그런 선한 의도는 누구나 다 있는 거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어렵지요. 자녀들 중에 부모를 잘 모시고 살겠다는 마음은 뭐 언제든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시는 사람은 그 마음하고 실제하고는 천지 차이죠. 저 파서는 이런 사람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악한 사람 아니에요. 뭐 흉악한 연쇄살인범 아니에요. 사람들 다 착하고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 삶이 따라주지 못하고 생각만 나는 언젠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거야. 지금은 좀 바쁘거든. 내가 집을 다 사고 좀 이렇게 집도 아름답게 꾸미고 난 다음에 내 앞가림부터 좀 해야지. 그 다음부터 나는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할 거야. 내가 좀 시간이 나면 그때는 성경 읽고 기도할 거야. 지금은 좀 안 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나는 내 심정으로는 참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늘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10년, 20년, 30년 좋은 생각만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죽는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천사처럼 침상에 누워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어디에 가겠습니까? 또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질투, 분노, 술주정, 더러운 말, 외식, 급쟁이, 탐심, 거짓말, 음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는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질투, 분노, 술주정, 더러운 말, 외식, 급쟁이, 탐심, 음란, 거짓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회개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 짓는 것보다 회개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 짓는 그게 10이라면 회개 그 어떤 고통이라 그럴까요? 회개 치르는 대가는 뭐 50이나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죄 짓는 건 10이고 회개는 1이라면 사람들 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겠네요. 그리고 내가 회개한다고 또 다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도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10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 또 여기 나와 있는 뭐 사도 바울이 말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전체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한마디로 집약되어 있는데 네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건 찍어버리고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죠. 그만큼 죄 짓는 걸 조심하고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요. 자,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큰 고통과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좀 쉽게 누이 좋고 매무 좋듯이 예수님도 좀 쉽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나요? 지옥의 대가가 그만큼 무섭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대신 우리가 치를 지옥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쉽게 구원을 이루지 못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을 경험하시고 맛보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면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먼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날마다 경건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큰 오해라고 봅니다. 그럼 하루아침이 될 것 같으면 다 하루아침 60살, 70살 될 때까지 뭐라 그래요? 다들 세상으로 빗나가지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되돌아오기가 더 힘든 법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지금 30대, 40대, 50대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60대, 70대에서 더 성실하게 믿을 가능성이 크지요. 지금 30대, 40대, 50대에서 잘 안 믿는 사람들은 60대, 70대 가서 더 잘 안 믿게 됩니다. 더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뭐 나는 지금은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살지만 내가 70살, 80살 되면 죽게로 돌아오겠다. 관성의 법칙이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10,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먼저 진정한 영혼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남은 여생을 다른 사람들을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하는 그 일에 기도하며 남은 인생을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투신할 적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적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내 영혼밖에 몰랐던 그 사람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어쩌면 아주 두려울 것입니다. 이제까지 데이비 파슨 목사님의 지옥, 헬이라는 설교를 번역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